함께 봉독하신 말씀 마태복음 27장 23절에서 26절 말씀 중심에서 손을 씻은 빌라도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통해 은혜 나누기를 원합니다. 지난주에는 명절의 전례 해가지고 한편에서 빌라도가 예수님을 풀어주려고 하는 그런 의도가 있었던 것을 볼 수가 있죠. 그러나 도리어 예수님을 풀어주기보다는 결국 도리어 바라바를 놓아달라고 백성들의 난리를 부리는, 소동을 부리는 그런 모습들을 생각해 봅니다. 명절의 전례는 제수 한 사람을 석방하는 전례가 있었다라는 것을 빌라도가 떠올렸다면은 당대 명절은 유월절이었죠. 그래서 유월절은 대속의 양을 잡는 것이 아무 죄 없는 그 양이 사람들을 위해서 죽어야만 하는 것이 또 하나의 전례였다라는 것을 말씀을 우리가 상고해 보았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대속의 어린 양으로 이 땅에 오셨고 어쩌면은 구약의 유월절뿐만 아니라 오늘 우리에게 영원한 유월절로서 영원한 대속의 양으로서 그 전례에 따라 하나님의 계시하신 하나님의 뜻을 따라 그렇게 대속의 양으로 죽으셔야만 했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어쩌면은 예수님이 그렇게 대속의 양으로 죽으심으로 그 피값에 의해서 우리는 노임을 받고 은혜를 누리게 된 사실을 기억합니다. 오늘은 빌라도가 손을 씻었다라고 말하고 있는데 저는 그렇게 의미를 부여하고 싶은 것은 빌라도가 씻은 물은 깨끗한 물이 아니라 어쩌면은 불결한 물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도리어 그 손을 더럽혀지게 만드는 불의한 물이라는 것이죠. 정의롭지 못한 물이라고 말할 수가 있고 그러므로 불결한 물이다, 부정한 물이다, 불의한 물이다 이렇게 말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 도리어 더러운 물에 손을 씻으니까 그 손이 도리어 더 더러워지는 것을 볼 수가 있죠. 그런데 또 정말로 어리석게도 유대인들은 그 물을 마시는 것처럼 그것을 책임지겠다라고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죠. 얼마나 어리석은지. 빌라도는 자기는 아무 책임 없다고 하지만 그 책임을 피할 수가 없었고 어쩌면은 유대인들은 자기들이 책임지겠다고 하지만은 그 책임을 질 만한 그들의 능력도 되지 못했다라는 것을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함께 살펴보길 원합니다. 먼저는 손을 씻은 빌라도는 정의를 외면했던 빌라도를 상고해 봅니다. 23절에 빌라도가 이르되 어찌 미냐 무슨 악한 일을 하였느냐 그들이 더욱 소리질러 이르되 십자가에 못 박혀야 하겠나이다 하는지라. 사실 19절부터 우리가 함께 보았어야 되는데 빌라도의 부인이 간밤에 꿈 이야기를 빌라도에게 들려줍니다. 그러면서 어쩌면은 이 유대인들의 이런 일에 휘말려 들어가지 말라라고 그렇게 하나의 요청을 하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죠. 상당히 그 부인이 불안해하고 있다고 하는 것을 빌라도는 전해 듣게 됩니다. 어쩌면은 거기에 괜히 관련돼 가지고 정말로 원치 않는 일들을 책임질 수밖에 없는 그런 가운데 있을 수 있기 때문에서라도 어쩌면은 하나님께서는 그 여인을 통하여서 어쩌면은 빌라도에게 하나의 계시적인 어떤 것들을 전해주고 싶어 하셨던 것은 아닌가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신성한 정의에 대해서 한편에서는 빌라도가 바르게 판단하고 바르게 판결해야만 하는 것이 어쩌면 그의 아내의 꿈을 통해서라도 하나의 경고를 받은 내용이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정의롭게 판결할 기회를 그렇게 주셨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는 가운데 유대 종교 지도자 장로들은 이렇게 무리들에게 공작을 벌이는데 바라바를 놓아주고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게 해달라고 사람들에게 자꾸 그렇게 조정을 합니다. 공작을 벌여가는 것을 볼 수가 있죠. 한편에서는 빌라도는 아무리 봐도 죄가 없다라고 자기가 그렇게 판정하면서 어떻게 풀어주지라고 하며 명절의 전례라도 끄집어내가지고 그렇게 하려고 했는데 그렇게 실랑이를 벌이는 가운데 도리어 한편에서는 아내가 와서 이런 이야기하고 또한 저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 사람들을 그렇게 선동해가지고 바라바를 놓아주고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게 해달라고 자꾸 뒤에서 조종하는 일들이 생겨났던 것을 봅니다. 빌라도가 그러니까 또 묻습니다. 22절 23절에서도 어찌미냐 무슨 악한 일을 하였느냐
너희들이 왜 이를 그렇게 죽이고 싶어 하느냐? 내가 볼 때는 아무 죄가 없는 것 같다. 그냥 내 책찍질하고 놓아주면 안 되겠냐? 이런 모습으로 묻고 있는 것이죠. 그렇게 반복해서 물었을 때 또 백성들은, 무리들은 반복해서 대답하는 것이 십자가에 못 박혀야 하겠나이다. 똑같은 말을 계속해서 소리를 지르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빌라도가 무슨 악한 일을 한 것이 있느냐? 무슨 악한 일이 있으면 그걸 이야기해봐라 라고도 말함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망부가내로 빌라도가 물은 질문에는 대답할 생각도 하지 않고 밑도 끝도 없이 그를 십자가에 못 박혀야 되겠나이다 라고 하며 소리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한편에서는 예수님이 무슨 악한 일을 한 것이 있느냐? 유대인들이 바라본다 할지라도 빌라도가 묻는 물음에 대답할 말이 없습니다. 예수님이 무슨 악한 일을 한 거 있습니까? 도리어 주님은 공의를 행하고 은혜의 능력을 행사해가며 수많은 병자들을 고쳐주고 그들의 민생고를 해결해주는 그런 일들을 해온 것이 이미 공개화되어 있습니다. 악한 일이 아니라 도리어 선을 행했던 예수님이십니다. 그러니까 빌라도가 무슨 악한 일을 행했느냐 물었을 때에 백성들은 말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 말을 못 들은 채 하면서 계속해서 막무가내로 십자가에 못 박혀야 되겠나이다 라고 하며 그렇게 소리치고 있는 것, 대답할 말이 없으니까 엉뚱한 소리로 계속해서 시간 끌기 작전하는 이 유대 무리들 그리고 유대 종교 지도자들의 선동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어쩌면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이유 없이 미워하고 싫어하죠. 이것이 당대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가지고 있었던 겁니다. 예수님이 뭔가 악을 행하였느냐? 악을 행했기 때문에 죽일 놈이다. 뭐 이렇게 한 것이 아니라 너무 좋은 일을 많이 하니까 쉬운 말로 죽이고 싶어 한 겁니다. 죽이고 싶어 하는 거예요. 너무 좋은 일을 많이 하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남이 좋은 일을 하면은 좀 우리는 정말 대단하십니다. 칭찬해주고 좀 가서 안 되면 내가 찬조도 해주고 협조도 해주고 막 이렇게 하면 얼마나 격려도 해주고 얼마나 좋습니까? 자기 못하니까 남이 잘하는 거 보면서 괜히 시기 질투 그러면서 미워하게 되고 정말로 자기하고 비교가 되니까 저 사람 때문에 내 모습이 무엇인가 정말로 자기가 더 초라하게 보이니까 괜히 경쟁의식을 가져가지고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던 유대인들처럼 우리에게도 그런 모습이 있지 않습니까? 남 잘 되는 거 배가 아파 그냥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것이 심해져 가면 정말로 원수같이 볼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렇잖아요? 남을 칭찬하면 또 배 아프죠. 자기가 볼 땐 칭찬거리도 아닌데 알고 말하든 모르고 말하든 칭찬해 줄 때에 그러냐고 우린 그걸 인정해 줄 수 있어야 되는데 남 칭찬해 주는 소리도 듣고 싶지 않은 거예요. 남 잘했다 하는 소리도 듣고 싶지 않은 거예요. 그런 일들이 계속해서 반복되니까 그런 것들에 대해서 이제는 그 사람에 대해서 대상에 대해서 미워한다는 것이죠. 미워한다는 것이죠. 같은 교회 다니고 같은 그리스도인들끼리도 그런 모습이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 경쟁 심리가 있다 보니 그럴 수도 있겠지만은 그건 어느 정도 통제돼야 되고 절제돼야 되고 다스려져야 되죠. 그것이 자꾸 과하게 되면은 하나님 앞에마저도 내가 죄를 짓게 된다는 것을 우리는 위험스럽게 생각할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를 떠나서 세상에서 바라볼 때 세상의 불신자들, 비기독교인들도 교회를 향하여서 정말로 괜히 싫어합니다. 괜히. 교회에 대해서 교회가 좋은 일을 많이 하고 또 교회가 정말로 백성들을 위해서 여러 가지 일들을 많이 하는 것에 대해서 잘한다라고 해주면 좋은데 굳이 잘한다 소리도 안 하고 잘하는 것을 방송 뉴스 해주지도 않고 기자들이 그렇게 또 소문 내지도 않는 그런 모습 볼 수가 있죠. 불신자들은 기독교에 대해서 이유 없이 탐탁치 않게 여기는 그런 모습들이 있기도 합니다. 하나님 어쩌면 이거는 영적적인 그런 문제가 아니겠는가라고도 볼 수 있으며 이유 없이 교회를 싫어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거부하고 배척하고 들어가서는 반감을 가지고 반발을 하고 반목하고 대립하는 이런 모양새들이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자기들이 뭐 피해를 끼칩니까? 이 동네에 교회가 세워져 가지고 자기들의 손해보는 거 피해주는 거 있습니까? 그렇다면 말할 수 있어야 되죠. 피해주면 안 되는 것이죠.
있음으로 인해서 도리어 저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저들에게 전도를 하고 저들에게 물질적으로도 구제하고 도와줄 수 있는 그런 하나의 공동체로 세워지는 것이 하나의 사회적인 기관이 들어서는 것인데, 교회에 대해서 그렇게 아무런 이해 없이 탐탁자게 여기는 불신자, 그들의 세력들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한편에서는 유대인들은 다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고 예수님도 하나님을 섬기는, 하나님이 보내서 왔다, 모두가 다 신앙적인 모습에서는 공통점이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그 신앙으로 서로가 다듬고 그것을 사겨가고 그것을 소화시켜 가야 되는데, 신앙인이라 하면서도 도리어 상대방을 정말로 정치적으로 저 사람이 잘 되면 내가 떨어진다, 뭐 이런 식으로 이야기하는 것처럼 저 사람을 내가 밟고 내가 일어서야지, 이런 모양새들이 당대에도 있었다라는 것. 그래서 어쩌면은 빌라도가 무슨 악을 행하였느뇨? 그 말은 들은 채 많지 않고 거기에 대해서 아무 할 말이 없으니까 무작정 십자가에 못 박혀야 되겠나이다 라고 하며, 물론 그 무리들은 아무것도 알지도 못하고 지도자들이, 종교 지도자들이 그렇게 막 뒤에서 공작을 벌이고 그렇게 막 선동하니까 그들은 이용당하는 백성들이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결국은 빌라도가 볼 때 이러다가 정말로 소동이 벌어지겠다, 밀란이 나겠다, 폭동이 일어나겠다, 저들의 소리를 안 들어주면 안 되겠다, 막 이런 마음까지도 빌라도가 불안해할 수밖에 없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사람들은 그렇게 남이 잘 되는 것에 대해서 시기하고 질투하고 반목 감정을 가지는 것, 대립 상태를 가지는 것은 결코 하나님 앞에 우리가 갇히지 말아야 될 자세라는 것을 우리는 생각해 보며, 그런 일들에 대해서 우리가 시험 들지 말고 도리어 겸손할 줄 알고 남을 높일 줄 알 때, 도리어 그러면 내 인격과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긍휼이 더 커질 수가 있다는 것을 우리는 생각할 수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마저도 우리는 그것을 배척해버리고 남 잘되는 것 눈뜨고 보고 싶지 않아가지고 정말로 여러 가지 모습으로 도리어 잘한 건 잘한 대로 칭찬해 줄 수 있어야 되는데, 비방거리만 찾아가지고 비방한다고 하는 것은 당대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극단적으로 죽이려고까지 마음먹은 거나 다를 바가 없다는 것을 우리는 생각해 볼 수 있어야 됩니다. 빌라도는 자기의 질문에 답을 하지 않는 이 백성들, 무슨 악을 행하였느냐 물었을 때 아무 대답이 없으면은 악을 안 행했다는, 악을 행하지 않았다는 것으로 그는 생각하고 예수님을 무죄 판결하는 것이 당대 행정관으로서, 자기의 재판관으로서 판결해야 될 정의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악을 행하였느냐? 어느 누구도 악을 행했다고 말한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빌라도가 볼 때도 그렇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정의롭게 판결하지 못한 것이 빌라도가 책임져야 될 일이라고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24절 하반절에 보면 이 사람의 피에 대하여 나는 무죄하니 너희가 당하라 라고 하며, 나는 풀어주고 싶은데 너희들이 그렇게까지 야단부스가니까 너희들에게 주니까, 그러니까 내 책임이 아니다 라고 하면서 물을 가지고 손을 씻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는 자신에 대한 책임을 회피하는 빌라도의 아주 어리석은 쫄짱부 같은 그런 행동을 해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빌라도는 손을 씻은 후에 결국은 예수님을 그들에게 넘겨주고 바라바는 풀어주는 있을 수 없는 일, 자기가 본다 할지라도 악이 없었고 무죄 석방해야만 할 것에 대해서 공의롭게 정의롭게 그건 행사하지 못했다라는 겁니다. 나는 정의롭지 못한 행정관입니다. 나는 정의롭지 못한 총독입니다. 그것은 내가 인정합니다. 스스로 자인하는 빌라도의 어리석은 행동이나 다를 바가 없었다라고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자기가 손을 씻었다고 하지만 도리어 그 손에 그 물은, 씻었던 그 물은 더러 자기 손보다도 더러운 물에 손을 씻었다라고도 우리는 말해 볼 수가 있습니다. 손을 씻으려면 내 손보다 깨끗한 물에다가 씻어야 되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내 손보다 더 더러운 물에다가 손을 씻는다고 씻어본들 도리어 더러운 것이 내 손에 더 오염되게, 더 더럽히게 될 수밖에 없었을 겁니다. 그러므로 빌라도는 손을 씻어서 난 아무 책임이 없다, 너희들이 책임지라 라고 하며 자신의 책임을 회피한 이러한
모습이기도 했고 도리어 손을 씻은 것이 아니라 도리어 자기의 손을 더 더럽히게 되는 그런 모습이었음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총독이요 통치자라고 하면서도 자기가 공의롭게 모든 일을 해가야 함에도 불구하고 정의롭게 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졌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제대로 행하지 못한 빌라도의 이런 모습, 정의를 외면한 빌라도의 모양이었다라는 것을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우리 예수님은 종교적인 법도 지키지 않는 당대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었고 사회법도 지키지 않는 빌라도의 모습, 그러니까 법 없는 자들에게 내맡겨져 가지고 불법적인 모습으로 예수님은 사형 선고를 받게 되었다. 그래서 법 없는 자들에게 맡겨졌다. 그런 말들이 거기에서 나오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죠. 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빌라도는 법대로 하지 않았습니다. 종교법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그렇게 메시아를 보내주시겠다 말씀하시던 불구하고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 도리어 예수님을 신성모독이다, 성전을 모독한다, 이렇게 하면서 도리어 예수님을 죄를 뒤집어 씌워가지고 죽이려고까지 했던, 결국은 죽음으로 내몰고 갔던 이러한 모습. 그래서 우리 예수님은 법 없는 자들의 손에 맡겨져 가지고 비참한 십자가의 고난을 당하셔야만 했다라는 것을 말씀하십니다. 그런 절차를 통해서라도 주님은 대속의 양으로서의 죽으심을 당하심으로, 그 피 흘리심으로 그 피가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시고 우리의 구속의 주로서 우리 주님께서 그 일을 이루어 가셨다라는 것을 말씀하십니다. 결과적인 모습에서 우리가 죄사함을 받는 주님의 대속의 보혈이지만은 그 보혈을 흘리기까지는 여러 가지 모습 과정들이 모든 것들이 어쩌면 불법적으로 이루어졌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상에서는 이렇게 정의가 외면되어지고 불법이 흥행하는 이러한 세상이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정말로 공의롭게 정의롭게 살아가려고 하면은 도리어 사람들에게 오해를 받을 수가 있고 손해볼 수가 있는 세상이기도 하다라는 것을 바라볼 수 있습니다. 그라도 해서 우리가 빌라도처럼 정말로 간사하게 무책임하게 자기 스스로가 정의롭지 못했다라고 자기가 자기를 증명하는 것처럼 그렇게 우리가 살아갈 수가 없다는 것을, 왜냐하면요 공의로우신 하나님이 지금도 여전히 살아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살아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그래서 조금 더 부끄럽지 않게 정의를 지켜가는 우리의 삶이 되어야 될 것을 말씀하십니다. 나아가서 손을 씻은 빌라도는 불의를 자랑하는 유대인들을 봅니다. 25절에 보면 백성이 다 대답하여 이르되 그 피를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돌릴지어다 하거늘. 어쩌면은 이 유대인들은 자기들의 죄를 스스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빌라도가 나 아무 책임이 없다, 이 모든 핏값을 너희들이 책임지라, 그러니까 그래요 우리가 책임지겠습니다 이러면서 아주 쉽게 받아들이고, 그리고 자기들이 뭔가 일을 해낸 것처럼 자랑하는 그런 모양새를 의미를 내포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한편 빌라도는 그냥 내보내면 안 되겠냐 이렇게 말했어요. 유대 종교지단 안 된다, 십자가에 못 박아라, 한마디로 옥신각신 어떻게 보면은 어느 쪽으로 기울어져야 될 것인가, 빌라도의 의견대로 될 것인가, 유대 종교 지도자들의 요구대로 될 것인가, 둘 중에 하나이죠. 둘 중에 하나죠. 다르게 보면 하나의 경기를 한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경기를 한다라고. 빌라도하고 또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어떤 경기를 한다고 했을 때 막상막하 하다가 결국은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이겼습니다. 자기들의 요구대로 자기들의 요구대로 관철을 되었습니다. 이렇게 되었을 때 극적으로 승리하는 그런 모습이 있었을 때 그들의 반응이 어땠을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빌라도가 나는 아무 책임 없다, 너희들이 책임지라 하면서 예수님을 그들이 넘겨줄 때 그들은 박수 쳤을 것 같아요. 그렇지 않아요? 그렇게 요구했던 것이 성사되니까 환호성을 지르지 않았겠는가. 자기들이 그토록 정말로 그런 자기들을 괴롭혔다고 느끼는 예수에 대해서 자기들이 이제는 죽일 수가 있었다, 죽일 수가 있다라는 것에 대해서 그것이 판결되어지고 넘겨졌을 때에 그렇지 않습니까? 법원에서도 막 변호사, 검사 막 싸우다가 결국은 재판관이 판결을 내릴 때 내가 성소했을 때
성수한 그 기쁨이 어떻겠습니까? 그렇잖아요. 패소가 아니라 성수했을 때 그들은 박수를 치며 우리가 이겼다 라고 하며 환호성을 지르지 않았겠는가라고도 볼 수가 있습니다. 마가복음 15장 이렇게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빌라도가 무리에게 만족을 주고자 하여 넘겨줬다 이렇게 말합니다. 바라바는 놓아주고 예수는 그들에게 넘겨주었다. 무리들의 만족을 주고자. 그러니까 무리들의 입장에서 볼 때는 빌라도가 그렇게 내준 거에 대해 자기들은 만족하다는 겁니다. 자기들은 이겼다는 겁니다. 자기들이 뭔가 해냈다는 겁니다. 자기들은 그렇게 환호성을 지르고 박수치면서 예수님을 끌고 가지 않았겠는가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누가복음 23장 25절에서는 예수는 넘겨주어 그들의 뜻대로 하게 하니라. 바라바는 풀어주고 예수는 넘겨줬다 이 말입니다. 그들의 뜻대로 하게 되는 늘 마음대로 하라. 이러니까 어떻게 하면 예수를 죽일까? 언제부터 그렇게 노려왔던 사람들이 마침내 이때 그렇게 이제 막 그 사이 일이 시작되고 있는데 그것이 실패하지 아니하고 이제 마침내 그것이 판결이 났다고 생각했을 때 너희 뜻대로 해라라고 했을 때 그들은 정말로 박수치고 환호성을 지르지 않았겠는가라는 겁니다. 우리가 모든 걸 책임질 테니까 빌라도 아무 걱정하지 마세요. 이제 우리가 다 해결할 테니까 당신은 아무 책임 없습니다. 우리가 책임지겠습니다. 막 이런 식으로 어쩌면은 유대인들은 얼마나 그들끼리는 정말로 신이 났겠는가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불의와 짝하고 불의를 합리화하고 어쩌면 불의가 흥행하는 이러한 세상이 되어버린 당대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때만이 아니죠. 2000년의 기독교 역사 가운데 오늘에 이르기까지 어쩌면 앞으로도 예수님 오시는 그날까지 불의가 흥행하고 불의와 짝하는 자들이 정말로 정의를 내버리고 불의와 짝하는 자들이 그리고 자기가 하는 일들이 불인 줄도 알지 못하고 그것이 정의라고 오판하면서 그것을 합리화해가는 그런 모습들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 세상에는 어쩌면 정의보다가는 공의보다가는 정말 불의가 하수같이 흘러넘치는 이러한 세상이 되어버리고 있다는 것을 참 우려스럽지 않다고 우려스럽게 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하다 할지라도 소수랄지라도 소수의 그리스도인들할지라도 우리는 하나님의 공의 앞에 부끄럽지 않게 우리는 공의를 하수같이 흘러넘치게 할 수 있는 그런 자들로 주님 앞에 믿음을 또 우리의 정의를 지켜갈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이런 모습 속에서 이 세상이 그만큼 불의가 판치고 불의가 흘러넘치는 이러한 세상. 한편에서는 다윗은 그렇게 고백하고 있죠. 시편 18편 4절로 읽어볼까요? 사망의 줄이 나를 얽고 불의의 창수가 나를 두렵게 하였으며 수월의 줄이 나를 두르고 사망의 올무가 내게 이르렀도다. 그렇습니다. 어쩌면은 다윗이 쫓겨다니면서 어디 가도 생명이 보장될 만한 안정 보장될 만한 곳이 없는 불안한 세상, 불안한 하룻밤을 지낼 수밖에 없는 그런 다윗의 쫓기는 삶이죠. 언제 내가 죽음을 당할지, 내가 뭔가 불의한 게 있어가지고 이런 일을 당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나를 위해서 좋은 일을 했으니까 좋은 일을 하고 나서 도리어 사울에게 미움을 받고 권세자들에게 쫓김을 당하고 수배자가 되어지고 피난살이 할 수밖에 없는 이러한 모습들, 불의가 판치고 불의가 근세를 잡고 있으니까 선량한 사람들, 정의를 지키는 사람들이 고난당할 수밖에 없는 그런 세상이라고 하는 것을 어쩌면 우리에게도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윗 시대나 예수님 시대나 뿐만 아니라 오늘의 시대도 어쩌면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사망의 줄이 우리를 얽고 불의의 창수가 우리를 두렵게 만들고 소울의 줄이 우리를 두르고 사망의 올무가 우리에게 늘 옆에 도사리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 우리는 늘 생각하며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하나님은 결국 우리를 사망의 줄에서 소울의 줄에서 음부의 소리를 건져주신다는 사실, 결국 우리를 여기에서 자유케 하실 하나님이 계시다는 사실을 우리는 분명히 신뢰하고 믿음을 지켜갈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어쩌면 유대인들은 빌라도에게 우리가 책임지겠습니다 라고 하며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돌릴지어다. 자기들이 그렇게 환호성을 지르며 예수님을 넘겨받은 것에 대해서 자기들이 뭔가 해냈다라고 그렇게
크게 환호하고 그들은 좋아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 피를 우리 자손에게 돌릴지어다. 자기들이 이렇게 소리치면서도 큰 소리치고 장담하면서 과연 그것이 어떤 의미를 이야기해 주고 있고 앞으로 그 일이 어떤 책임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도 그들은 전혀 안정에도 없고 아무 뜻도 모르고 앞으로 일어날 일에 대해서 상상도 하지 못하고 아무런 정말로 이 함부로 한 말이 아니겠는가. 그러나 그 한 말에 대해서는 그들이 책임져야만 했다고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르되 그 피를 우리 자손에게 돌릴지어다 하거늘, 이 말은 함부로 할 말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무죄하신 예수님을 죽음으로 몰고 간 당사자로서의 정말로 그들은 책임을 떠맡기를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도리어 빌라도는 두려워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난 관여 안 하고 싶다 말하고 그래 하면서 책임 회피하고 정정당당하지 못한 그런 빌라도의 모습이 있지만은 이 유대인들은 당당하게 우리가 책임지겠다. 우리 자손들에게 돌리라라고 하며 그 말이 무슨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 알고 그 소리 하는 건지 정말로 믿지 않는 빌라도도 두려워하고 있는데 유대인들은 두려워할 줄도 몰랐던 그런 모습. 그럴 만한 이유는 그들은 예수님에 대한 그만큼 정오심이 깊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정오심이 깊었습니다. 그렇게 미워할 이유가 뭐 있겠는가? 미워할 이유도 없으면서 이유 없이 정말 무작정 그들은 그렇게 예수님에 대해서 미움의 마음을 가졌고 예수님을 향하여 자기들이 예수님을 죽이는 것이 성사된다라면 우리가 무슨 일을 당해도 상관없다 할 정도로 예수님에 대해서 정오심이 컸다라고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들은 그들이 떠맡은 책임이 정말로 무엇인지 제대로 깨달았을까? 깨닫지 못했다라고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책임을 기꺼이 받아들이겠다고 했던 그 유대인들, 결국은 어쩌면은 그들에게 앞으로 그들 그 이후에 일어난 사건에 대해서 그것이 결코 그들이 소리친 것과 무관하지 않다라고 볼 수가 있죠. 그래서 AD 70년에 예루살렘은 다시 멸망당하죠. 다시 멸망당하고 내어침을 당하고 돌 하나 돌에 남지 않고 다 무너지게 되고 결국은 그리고 유대인들은 세상에 방랑하는 자들이 되었다. 유랑하는 자들이 되었다라는 것을 봅니다. 2차 대전 때 600만 명이 그렇게 학살당하는 민족적인 참극은 정말로 이 사건과 무관하지 않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유대인들이 왜 그렇게 고난을 당해야만 했겠습니까? 예수님을 자기들은 죽인 죄에 대해서 무책임하게도 책임을 지겠다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죄값에 대해서 주님은 어쩌면 역사적인 사건 그런 일들로 하나님께서는 그런 모습으로라도 물으신 것은 아니겠는가라고 볼 수 있습니다. 얼마나 비참한 그 민족의 역사입니까? 그렇습니다. 민족적인 그런 참극은 결코 우연하게 일어난 것이 아니라 그들이 그렇게 뜻도 제대로 알지도 못했고 소리쳤던 그런 그들의 장담했던 소리에 대한 책임이 아니겠는가라고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정말로 두렵습니다. 그저 말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말한 것은 하나님이 다 듣고 계셨다는 사실에 대해서 그리고 우리가 말한 대로 되어져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며 함부로 말할 것이 아니고 화가 난다고 해서 화나면 무슨 말을 못해. 하나도 무슨 말 못할 말은 못해야 됩니다. 안 할 말은 안 해야 됩니다. 왜? 하나님이 듣고 계시기 때문에. 사람들이 잊어버릴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다 기억하고 계십니다. 나중에 하나님 앞에 어떻게 그것을 우리는 책임질 수 있겠는가? 어쩌면 하나님 앞에 우리는 도리어 내가 단번에 한 번 그렇게 저지른 그것이 정말 평생 가도 감당할 수 없는 그런 비극이 될 수도 있다는 것을 우리는 생각할 수 있어야 됩니다. 나뿐만 아니라 우리 자손에게 돌릴지어다라고 하며 저들이 저질러 놓고 자손들까지도 죄값을 치르게 하는 그런 모양새가 아니었겠는가. 무책임한 당대 유대인들 그런 모습이었음을 봅니다. 그런 과정을 통해서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게 되셨고 결국 예수님은 이 땅에 대속의 제물이 되시기 위해서 오셨다라는 것. 그런 그 과정들은 모든 것들이 불의한 것들이고 불법을 행하는 일들 과정을 통해서 이루어졌지만은 그것을 통해서라도 결국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죄에서 구속하시는 그 모든 구속의 사역을 예수님이 비참하게 죽으시는 일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완성해 내셨고 죽음의 자리에서마저도 예수님을 부활케 하셨고 결단코 예수님은 죄 때문에 죽으신 분이 아니시다라는 것으로 부활을 통해서 우리에게도 또한 증명해 주셨고 그분이 진짜 우리의 구속의 주요 하나님과의 우리의 사이에 유일한 중보자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이런 모습 속에서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비참하게 죽이는 당사자 장본인이 되었죠.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 그들을 완전히 버리셨느냐? 그렇지 않다라고 봅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들은 예수님을 잡아 죽인 장본인이기 때문에 용서받지 못할 자들이다. 그들 때문에 주님은 고난당하신 것은 사실입니다. 함에도 불구하고 그들도 죄인이고 우리도 죄인입니다. 그 죄를 책임지기 위해서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습니다. 우리 과거의 죄, 그뿐만 아니라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는 그 죄, 십자가에 못 박은 그 죄,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라고 소리쳤던 그 죄, 그것도 예수님은 그 십자가를 지고 그들의 죄까지도 주님은 다 담당하셔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그들을 완전히 버리신 것이 아니라 결국은 이스라엘 백성들, 당사자들이랄지라도 빌라도랄지라도 예수님을 믿어 구원받을 길을 하나님은 다 열어놓으셨고 그리고 구원받을 자들을 구원받게 하신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당대에 살아있지 않았고 우리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라 소리치지도 않았고 직접 예수님을 죽인 당사자가 아니기 때문에 우리는 용서받고 당대 유대인들은 직접적인 당사자이기 때문에 용서받지 못할 죄인인가요? 그들이 죄인이면 우리도 죄인이고 우리가 죄인이면 그들도 죄인이고 다 하나님 앞에 똑같은 죄인입니다. 바로 예수님은 그 죄인들을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고 그것을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로 소리쳤던 그 사람들의 죄진도 예수님이 다 담당하셨어. 그래서 이제는 그 사실을 알고 인정하고 믿는 자가 바로 구원받게 된다는 사실. 지금 혈통적 이스라엘 백성들 조금 문자적인 모습이기도 하지만은 그들은 선민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도 성경적으로 인정되고 있기 때문에 종말론적으로 바라볼 때 유대인들이 대거 회심할 날이 있지 않겠는가 그렇게도 아주 보수적인 모습에서도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지금 넓게 본 영적 이스라엘이겠지만은 혈통적 이스라엘도 결코 우리가 간과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아브라함의 후손들이고 야곱의 후손들이기 때문에 비록 지금은 예수님을 떠나 살아가는 이들이랄지라도 주님 오시는 그날에 종말의 징조 중에 하나가 유대인들의 대거 회심하는 사건이 일어날 것이다 라는 것도 희망차게 우리에게 소망을 주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러한 불의한 자랄지라도 주님은 그들의 불의한 모든 죄를 책임지시고 십자가에 달려 우리를 구속하셨다는 사실을 기억하며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는 이제는 불의한 자가 아니라 불의를 자랑하는 자가 아니라 정의를 외면한 자가 아니라 도리어 정의를 세워가고 불의를 물리치고 불의 앞에 우리는 도리어 두려운 줄 알고 하나님을 생각하며 믿음을 지켜갈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 결론적으로 읽어봅시다. 정의가 없는 오염된 물에 손을 씻어 손을 불의하게 하고 불결한 물을 스스로 뒤집어 씀이 얼마나 어리석은지를 알고 그리스도의 피로 씻음받아 하나님의 진리와 정의를 세우는 성도가 됩니다. 그렇습니다. 도리어 더러운 물에 손 씻으면 더 더러워지고 그 더러운 물을 뒤집어 쓰는 것이 얼마나 어리석은 일인가를 알지도 못했던 유대인들 그 뒤집어 씀으로 역사적으로 고통을 당해야만 했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생각해 볼 때 그런 어리석은 것이 아니라 그들처럼 어리석음에 빠지지 마시고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알고 하나님의 진리와 정의를 세우심으로 하나님 앞에 인정받으시고 그리고 주님 앞에 서셨을 때도 부끄럽지 않는 구원의 영광을 누려가실 수 있는 소망하시는 우리 성도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십시다. 주신 말씀 기억하며 우리 하나님 빌라도는 손을 씻었다고 하지만 도리어 그는 정의를 행하지 못했고 정의를 외면하고 자기 스스로가 책임 회피한 자의 무책임하게 행동했다고 하는 것이 증명되고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 책임을 회피하는 자, 책임을 전가하는 자 되지 말게 하시고 정의를 행할
절호의 기회를 주심에 대해서 놓쳐버리는 자가 아니라 정의를 행할 그 시점에 분명하게 하나님 앞에 감당해 갈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해 주옵소서. 주신 말씀 기억하며 기도하시고 불의를 자랑하지 말게 하시고 불의를 물리치고 도리어 하나님 앞에 늘 두렵고 떨림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의 삶을, 그래서 하나님의 진리를, 하나님의 복음을 세워가고 세상에 오염되지 아니하고 도리어 더 성결하고 거룩한 성도의 삶을 살아가는 자, 하나님의 진리와 정의를 세우는 자 되게 해 주옵소서. 주신 말씀 기억하며 우리 함께 동성으로 기도하십시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빌라도가 손을 씻었다고 하지만 그런 불의한 물에 손을 씻은 것으로 여길 수밖에 없습니다. 무책임하고 공의를 행해야 될 기회가 주어졌음에도 불구하고 그 신성한 권세를 제대로 행하지 못했습니다. 권세의 주인께서 그에게 맡겨주셨지만은 불의를 그렇게 행함으로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지 못한 권리를 행했던 것을 봅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 그뿐만 아니라 우리 오늘의 모든 삶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공의를 기억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정의를 세워가는 자 될 수 있게 하시고 정의를 외면하지 않도록 믿음을 도와주시고 용기를 도와해 주옵소서. 불의가 판치는 세상이랄지라도 불의를 자랑거리로 삼지 말게 해 주옵소서. 우리 하나님 아버지, 어려움과 고난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진리와 정의를 세워가고 공의를 하수가 철로 보내기 합당한 자, 그 기종에 들어 쓰임는 자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 올리옵나이다. 우리 전도 대상자들을 위해서 또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으로 탕자를 기대는 아버지의 마음처럼 하나님, 우리의 전도 대상자, 우리가 전도해야 될 그 이웃 영혼들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내가 전도할 수 있게 해 주옵소서. 전부 내어주고 함께 즐거워할 수 있는 하나님의 기쁨을 모두가 나눌 수 있도록,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을, 아버지의 사랑을 가지고 우리가 그렇게 감당해가는 자 되게 해달라고 우리 함께 그렇게 기도해 주시고, 활력 있는 성도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찔러 쪼개기까지 한다고 예리하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무딘 심령으로 살아갈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에 즉각적으로 반응할 줄 알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에 정말 뜸들이지 아니하고 정말로 예리하게도 그리고 순발력 있게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자 되게 해 주옵소서. 주일날 주었던 말씀 우리 함께 기억하며 다시 한 번 더 우리 함께 기도하십시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이 어떠한가를 하나님 집 나간 둘째 아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아버지의 사랑임을 기억합니다. 어떤 모양새로 돌아온다 할지라도 처근히 여기고 달려가서 안고 입맞추며 하나님 아버지, 그 아들에게 귀한 것 제일 좋은 것 송아리를 잡아 잔치하며 온 사람도 보던 사람들과 잔치하며 기쁨을 나눴던 것을 봅니다. 그토록 기다리시는 우리 하나님의 그 마음, 아버지의 사랑을 가지고 기다리시고 지금도 돌아오라고 명하신 우리 주님의 마음을 헤아려 가게 하시고 이런 영혼 찾아내기에 부족하지 않도록 우리 하나님 도와주시고 한 영혼을 전도 대상자로 삼고 이 빈자리를 채워갈 수 있게 하시고 하나님의 기하신 뜻을 이루어드리기에 부족하지 않도록 우리 하나님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활력 있는 성도가 되어야 될 것을 말씀하시는 주님, 늘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을 우리가 공급받으면서도 말씀의 기가를 느껴 살아가고 있는 것은 아닌가, 영혼이 피폐해져 가고 있지 않은가를 생각해 봅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 기진맥진한 자가 되지 말게 해주시고 영적으로 배부른 자 되게 하시고 영적으로 살찌는 자 되게 하시고 영적으로 강건해지는 자 되게 하시고 영력을 발휘해 갈 수 있는 자 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활력 있는 자 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도와주시고 예리한 말씀처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주님이 원하시는 그 모든 일에 예민하게 대처해 갈 수 있는, 응해 갈 수 있는 귀한 삶이 되시고 그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무디고 게으르고 나태한 자리에 서지 말게 하시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를 알고 이 시대에 참으로 시대적 사명을 깨닫고 의식을 가지고 우리 하나님 앞에 귀중하게 아름답게 적절하게 시기적절하게 제때에 쓰임받게 부족하지 않도록 우리 하나님 인도하시고 도와주시기를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 올리옵나이다. 우리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선교사역을 위해서 연로하신 어르신들, 질보로 어려움 당하는 성도들, 병원에서 집에서 요양하는 우리 성도들 회복을 위해서, 영육의 건강을 위해서, 또 우리 전도 이웃 주민 보고마를 위해서, 믿다가 낙심한 믿음의 형제들을 위해서, 우리 자녀들의 장례를 위해서, 성교 헌신 예배 위해서, 청년의 헌신 예배 위해서,
출타격지 사방 흩어진 우리 모든 대양의 권속들을 위해서 우리 전체적인 모습을 우리 한 번 더 기도하십시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전단 이웃주민들이 있습니다. 우리의 선교사님들이 있습니다. 코로나 팬데믹으로 위험천만한 세상 가운데 놓여 있습니다. 우리 선교사님들 안전하게 하시고 건강하게 하시고 사역에 귀한 어려움이 없도록 우리 하나님 돌봐주시고 주님의 보혈로 지켜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전도한 이웃주민 복음화 하나님 이루어가야 할 텐데 한 가정 한 영혼 우리 하나님 저희들을 복음화되게 하시고 주님께로 회개하고 돌아오게 하시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우리 하는 모든 전도사에게 헛되지 않도록 결실 있게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세우신 각 기관과 부서와 주일학교와 청년회를 기획하여 주시옵소서. 하고자 하는 모든 계획된 일들마다 선하게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고 제 역할을 제 기능을 발휘해가는 기관과 부서가 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성도들이 연로하시고 연약하여 병원에 있고 요양원에 있으며 치료하는 저희들을 치료하시고 강건케 해주옵소서. 영육이 강건하고 잘 되게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영혼이 밝아지게 해주시옵소서. 말씀의 기가를 느끼지 말게 하시고 영육이 강건하여서 하나님 앞에 영육으로 쓰임받게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자녀들의 장래학교를 열어주시고 출타기지 사방에 흩어지는 대양의 권속들 지켜주시고 무엇을 하든지 주님이 기뻐하시는 아름다운 믿음의 사람으로 정체성을 지켜갈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하나님 영광을 드러내는 모든 우리 성도들 권속들 되게 해주옵소서. 구하지 못한 것까지도 채워주시기를 원하오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